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죠. 또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경우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대상이 내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불편한 사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비한 사람, 원래 옛날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긍휼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원문 성경에 조금 해석이 약간 미흡해요. 부족해요. 성경에 자비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비한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롭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사랑. 그러니까 자비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로움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보다 의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감정은 뭐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하게 되나요? 어느 날 보니까 빵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미워해야지 그래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확실해서. 그런데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인간 왜 좋아해? 그러면 그 답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게 솔직히 정답이에요. 몰라, 이게 정답이죠. 이상형은 있지만 이상형이 한테 사랑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 잘하든 안 하든 기뻐하고 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자비한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랑은 상관없는 것,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 거야.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그런 자세를 취하라라고 할 때 그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싫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안 되지. 이건 하나님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 특수한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 이것이 오늘 본문의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이나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노방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고 그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은 교회의 부흥 강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나 전도하는 그 대상은 설교 대상이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팔복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아야 되는 복이 바로 팔복인데, 오늘에서 말하는 이 자비한 거, 하나님의 마음, 용서를 전제로 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같은 선을 베푸는 것, 이 자세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많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안 섬길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거는 뭐 비교할 필요 없이 대부분 안 섬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셨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삶에서 체험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제 우리네 삶에서, 우리의 진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먼저 삶으로 취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비슷하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그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이걸 해야 구원받고, 이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듬뿍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너도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라.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 안,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찝찝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뭐 용서해주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굳이 말씀으로 쓰셔도 않으셔도 그냥 우리가 해요. 예수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너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 본문에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그냥 내동 잘 살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킨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를 했지만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또 아람, 그 다음에 이집트, 또 때로는 완전히 강력하죠. 그들하고 상대가 전혀 되지도 않는 아시리아가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해서 국가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너희들 가라. 그래서 이제 간신히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조금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만하니 누가 쳐들어오냐면 헬라가 쳐들어오는데 이건 성경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말라기가 그 전에 끝냈기 때문이에요.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작되기 전까지 한 200-300년 기간이 있는데 그때 헬라가 쳐들어와서 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또 거기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간신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버지 헤롯 왕의 힘도 좀 빌리고 해서 간신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의 가장 끝판왕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가 밀어닥치니까 추풍낙엽처럼 거기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독립했다가 망했다가 독립했다가 망했다가 독립했다가 망했다가 엄청난 생채기가 이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불신과 용서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다 고생하면 괜찮은데요. 누구는 잘 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국,
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 지금 이 본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도, 헬라 시대 때도, 바벨론 시대 때도 매국하는 사람들은 잘 받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서로 간의 불신과 용서하지 못하는 뿌리 깊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였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친로마 성향이 없이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면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매국하는 사람, 매국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 삶이나 나라를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자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자비, 그 자세를 취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비는 나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정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얘기합니다.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너희의 감정은 여전히 안 좋지만 너희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의무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는 너희가 많이 잘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못 본 척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가 죄인,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을 때,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미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줬고 노력하지 않았냐. 그런 의무를 다하라. 오늘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의지입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하지 뭐. 용서하기로 할게. 속은 뒤집어져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럼 감정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의지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존재들인데. 이거는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회복은. 그 회복을 정말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서라는 타이틀이 걸리면 용서라는 것 자체, 의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감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할 게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의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하지.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아휴 그만하면 낫지. 아닌데 그만하면 낫지. 그만하면 됐지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는 아닌데. 그리고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 돌아버리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감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냥 맡겨두라는 거예요. 싫은데 이유 있어? 그 말이 맞아요.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감정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세를 갖으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져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 선교부장 하던 청년이 있어요. 굉장해요. 그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미국이 안 좋아서 취업이 바로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2년간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그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정에 좀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청년들은 즉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고민하면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제 사무실 찾아와요. 이제 찾아왔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하다가 미국이라는 데를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세탁소, 슈퍼마켓, 그다음 네일 가게, 이 세 가지를 해요. 네일 가게, 이렇게 손질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네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정비공 같은 기술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뭐 진정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일 하시겠지만 회사 일반 직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세탁소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육체 노동을 안 해봤으니까.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내가 한국에서 다시 그냥 직장을 다니고 돈 붙여주겠다 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6개월 만에 아버지로부터 돈이 끊겼어요. 이유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이랑 가정을 갑자기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크면서 어머니가 낮에는 네일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24시간 하는 워마트에서 거의 늦게까지, 새벽 2, 3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시간씩 일을 하셨대요.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꼬마 남자애가 가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빠는요, 분노의 대상이에요.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진짜 막 불이 올라오대요.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처음에 기도하는데 애들이 은혜 받은 줄 알고, 야, 대단한 애가 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속상하고 열이 받아서 울었는데 애들은 은혜 받아서 한 줄 알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고 했어요. 그냥 제가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용서할게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루에 10번씩만 그냥 해라. 네 감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랬어요. 결혼식 날 저한테 와서 청첩장을 보내야 되는, 미국에 사는데 청첩장을 보내야 되나요? 아버지 한국에 계시잖아요. 네가 해, 결정해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당일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얘가 비행기표 보내서. 제가 그걸 보고 목사보다 낫다 싶었어요.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청년애가 있었는데, 회계였는데, 이 회계를 담당하는 청년인데 그렇게 막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가 영수증 잊어버리고 돈 썼다고 날라 그러니 그 장로님은 진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수증 갖고 와라. 나 잊어버렸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막 저를 또 그 다음에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의지를 갖고 한번 해는 거예요. 또 보면 나아지겠죠. 이게 괜찮죠. 그런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도 한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한번 노력해 볼까 라고 했던 그 한 발자국의 의지 쉽겠어요? 그 결혼식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평생 관심 없다가 청첩장을 보내야 되니까 친척들이나 아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 그 주소를 보고 써서 이걸 보낼까 말까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청년의 마음이 쉽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용서하니까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말이 우표를 사서 붙이기까지 100번, 1000번 계속 갈등하다가 탁 우체국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뒤돌아오는데 여기 뭔가가 하나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감정이 아직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일이 그렇게 있다면 오늘 이 말을 이 친구가 이 형제가 한 행동을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의지를 갖는 자, 동시에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아 용서가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자, 그게 자비한 사람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지만 나와 왼수 같은 형제를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들이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사랑하세요. 기쁨의 차이는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거나 내 말을 좀 잘 듣거나 그 마음이 좀 더 쓰이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자녀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원수 같은 그 자녀도 자신의 손으로 그 호적을 파서 바깥으로 나가버린 자녀라도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 추석날, 구정날 어쩌다 한 번 봐요. 2시간만 버텨, 3시간만 버텨 가면서 내 친구랑 형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커가면서 삽으로 서로 삽으로 사람을 때렸대요.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싸우는 사이인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니들 그렇게 싸울 거면 오지 말라 그랬대. 안 본다. 그래갖고 약속했대, 형이랑. 구정하고 추석 때 딱 가족끼리 모이는데 2시간 이상은 같이 있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2시간만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이틀만 딱 이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살려면 우리 의지 갖고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기절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부모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저 왼수 같은 저 인간을 향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모의 사랑,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비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의지적인 자세를 갖고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슨 병자가 낫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고 막 세상에서 돈을 번쩍번쩍 벌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이 안에 충만한 건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힘, 안전, 돈, 너희가 무슨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자비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살 수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오늘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자비한 사람이 자비한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자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알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삶으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 필요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쫓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비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비한 자, 이건 하나님 없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어떤 사람만 받아요. 누구나 받아야만 하는 복인데 거의 대부분 거절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한 자, 헤세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한 사람, 자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는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하나님이 인색하셨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겠죠? 자비랑 인색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인색하지 말고, 은혜에 인색하지 말고, 용서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세상에 맛보게 만드는 자비한 사람, 그 결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